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베드로나 또 모두 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행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했던 베드로도 말씀을 깨닫고 쓰러져서 통곡했을 때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거짓으로 고소하면서 또 무리들에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선동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역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바깥마당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동안에 안쪽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회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였습니다. 이들은 날이 밝자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묶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라는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10장 34절에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원래 지중해 연안에 있던 세서리아 마리티마 가이사랴라고 하죠. 근데 갈릴리에 있는 가이사랴 필리포와는 다른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부가 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그 로마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까지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빌라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넘긴 죄목입니다. 빌라도는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보시겠습니다. 14장 61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말을 해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그 말을 바꾸어서 번역해서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이처럼 계속해서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던 이 고소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존귀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이 천박한 거짓말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빌라도는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증언을 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런데 그대로 고소하면은 그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바꿔 물은 것입니다. 이건 빌라도가 바꾼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또는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한 것은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말이 틀렸다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호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롱하는 말투로 고른 그 말을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공회에서 증언한 말과 다른 제목으로 고소됐다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당신이 그렇게 골라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3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자 다시 옆에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이처럼 계속하고 있던 이 모든 고소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이렇게 천박한 거짓말로 계속 빌라도 앞에서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빌라도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을 얼마나 많은 말로 고소하는지 한번 보시오. 그런데도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요, 단순히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감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고소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고들은 다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침묵으로 위엄을 지키셨던 이 모습을 보고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최고 존귀한 사람인 대제사장은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천박한 거짓말을 계속해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아무 답변 안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여라.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시범을 보이고 계신 중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답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쓸데없는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증언하고 나머지는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 62절에서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을 것과 하나님의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지배자가 질문한 것은 대제사장이 거짓 고소한 것에 따른 정치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변명을 하지 않고 입을 닫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6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경외감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구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죄수만을 지속적으로 놓아달라고 계속 요구할 때 그 사람을 석방해 주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죄수를 석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조세푸스의 엔티퀴티라는 책에 보면은, 조세푸스는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입니다. AD 62년에서 64년 동안에 총독으로 있던 알비누스라는 사람이 떠나면서 살인자를 제외하고 모든 죄수를 다 석방하고 떠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좋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뭡니까? 좋은 통치자라는 평이 또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떠나면서 이제는 뒷사람이야, 다시 오는 총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는 인심 쓰고 보자 하고 다 풀어주고 가버린 겁니다. 뒷사람은 골치 아프겠죠. 따라서 빌라도가 그렇게 죄수를 석방했다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석방 후보자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7절에 또 다른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폭동 때 살인을 한 반란군의 무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바라바가 살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인을 했던 무리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바가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가 이끌고 있던 부하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바라바는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 무장 항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려던 혁명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사람은, 그리스도는 바라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유대인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악한 죄수의 우두머리입니다. 8절에 보면 무리들이 관례대로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 한 사람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9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경외감마저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면 로마를 대적하던 바라바를 풀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풀어줘야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안전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좋은 신하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악한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야 망하건 말건 자기 배나 채우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참 악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악한 사람입니다.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소하며 처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군중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10절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식을 느껴서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자 자기들이 받을 존경을 빼앗겼다 생각해서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의견이 다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11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동한다는 말은 흔들어서 붙잡아서 들어서 막 흔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서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소란을 피우게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미리 다 짰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소란을 피워라 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대제사장들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열정적으로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또 열정적으로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양쪽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데모 때도 어떻습니까? 몇몇 선동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분위기를 주도해가면 나머지는 말 안 하거나 쓸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빌라도는 12절에서 무리에게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당신들의 왕이라고 고소한 사람을 자신이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김심으로 고소했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왕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13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반대로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무리들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바라바처럼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로마와 싸운 사람들의 지도자를 처형할 때 쓰던 형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라고 다시 물은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장 9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한 군중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개선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대다수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때는 이것을 구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자 예수님의 개선 행진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리쳤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 숨었거나 도망쳤거나 아니면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빌라도 앞에서 소리치던 군중들은 전에는 구경하던 구경꾼들인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과 그 가족들이거나 또 그 대제사장들의 편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과 그 괜찮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조용히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도 여기서도 무리들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무리들은 진실이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고 대제사장의 말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서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폭동을 일으키려는 무리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기 위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진짜 유대인 혁명가였습니다. 로마의 진짜 대적인 유대인 독립투사는 풀어주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가짜 독립투사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다 알았지만 무리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도와주던 동맹이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협조하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잘 통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또 안위만 생각해서 로마 제국과 반대되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악한 것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 로마의 진짜 적은 풀어주고 죄 없이 거짓 고소를 받은 예수님은 죽는데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도 역시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빌라도가 귀족 계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총독은 귀족 계급인 그 세니터들이 하는 겁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경호원에 해당하는 기사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한 계급이 낮은 기사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영토가 다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단지 임명받은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기업체의 소유한 CEO하고 월급 받고 일하는 CEO하고 차이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잘못 다스리고 있다고 황제에게 상소라도 하는 날이면 빌라도는 당장 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 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를 그렇게 넘겨준 것입니다. 채찍질이라는 말은 여기서 빌라도가 채찍질을 한 다음에 놓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죄수를 죽기 전에 고문하는 아주 잔혹한 형벌입니다. 절차입니다. 십자가에 달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되는 의식 같은 겁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에다가 날카로운 못이나 유리나 돌 같은 것, 쇠뭉치 같은 것을 매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한 대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반쯤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채찍질은 마치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연주되던 서곡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 연주인 오페라에 해당하는 것은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오페라는 끝나면 끝나지만은 여기서 십자가형은 오페라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형벌이 계속됩니다. 보통 십자가형으로 죽은 시체는 그대로 매달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특별히 공회원인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시체들은 보통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그 키케로라는 사람과 유대인의 역사가 조세푸스는 십자가의 형은 최악의 형태의 죽음이다 라고 1세기의 사람들이 표현했습니다. 1세기 로마 시인이었던 그 주브널이라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수리들은 죽은 가축들과 개들과 십자가들로부터 썩은 고기들을 자기 새끼들에게 가져다 주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뿐 아니라 1세기 로마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도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그 시체를 금방 해치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죽은 시체들을 독수리가 파먹는 모습은 당시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도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전에 형벌이 있고 본 형벌이 있고 죽은 뒤에 형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타협을 하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러한 형벌에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쉬지 않고 계속 거짓으로 고소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에게는 거짓말로 로마 제국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무리를 선동하던 그런 반란군 지도자라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처럼 로마 총독에게 로비 활동했고 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로비 활동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주로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란을 부렸습니다. 이들 역시도 대제사장과 함께 그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자기들이 누리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소란을 부렸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마가가 증언하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침묵을 지키던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까지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고소한 것도 다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에 죄가 없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를 당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이용했던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고 또 무리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알고도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형벌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런 잔혹한 형벌을 예수님께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입에 거품 물고 고소하던 대제사장들이나 무리들이나 모두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넘겨준 빌라도는 더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박하게 말하고 비겁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아무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질문에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히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어떤 위협에도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함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아까 십자가의 형벌의 전과 십자가의 형벌과 후를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은 편안한 모습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말까지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함과 위엄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기도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쓸데없는 변명을 하지 말고 위엄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위엄을 지키며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위엄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쓸데없는 자기 변호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앞으로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쓸데없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쉽냐면요, 예수님처럼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무리들이나 빌라도처럼 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또 그것을 잃을까 봐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알면서도 두려워서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이나 무리들보다 예수님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생각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쉽게 비난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일을 닥치면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말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면 그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가려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가리면 안 보인다, 안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잃을까 봐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떤 위협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귄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사귀어 보셨죠? 사귄다는 말이 뭡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면서 나 저 사람과 사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연락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려고 하고 사랑하면 또 믿고 인정하면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잘 들어주죠. 또 뭡니까? 자기 마음에 담긴 진심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만나서 대화하고 아무 교제하지 않으면서 연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맞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분 말씀 듣고 그분께 기도로 우리의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 말을 아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데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